네, 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에게 교회는 참 좋은 곳입니다. 좋아서 추억이 많은지 추억이 많아서 좋은지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가 굉장히 좋고 그 안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예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새벽에도 했고요, 초등학생이지만 새벽 기도회도 했고 오전에도 했고 오후에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3번씩 모이고 3, 4일씩 이것을 했거든요. 저는 새벽에 혼자 3, 40분씩 걸어서 교회를 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근데 꾸벅꾸벅 졸면서도 이게 왜 기억에 남냐, 예배 끝나면 스티커를 붙여줬거든요. 성경학교 때마다 출석하면 하루에 3번씩 3일, 4일 할 때마다 이 출석부에 도장을 찍어줬거든요. 그런 도장 받는 기억이 너무 좋아서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토요일에는요, 오전에 학교를 마치면 교회에 갔습니다. 왜 교회에 갔을까요? 교회에 청소하려고. 저희 교회는 뭐 서울에 있는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교회라서 그런지 토요일에 온 교인들이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교회를 손수 이렇게 닦기도 하고 강단을 닦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봉구차도 닦고 담임 목사님 차도 청소하면서 청소를 하고, 또 그거 다 끝나면 주보도 만들고,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요, 학생들이라서 발표회가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의 발표회를 했는데요, 그것을 수개월 동안 준비하던 기억도 많이 남습니다. 또 제주도에는요, 신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역자 구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저희 교회에 감사하게 이제 부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개척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역자가 언제 올지 몰라요. 아예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교역자가 사임했을 때 토요일마다 또 교회에서 모여서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제발 좋은 부목사님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목사님 오게 해주세요 라고 그 목사님 부임할 때까지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일에는 9시에 학생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대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에 오후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에도 예배 드리고, 예배가 있는 예배 다 드렸고, 예배가 없는 날에도 교회에 왔고, 교회에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도 하려고 그냥 교회에 가곤 했던 게 저의 어린 시절입니다. 이런 저의 성장 과정에서 때문인지 저의 어떤 삶은 그냥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되려고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 사찰 집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교회 문을 열고 제일 늦게 문을 닫고 교회 청소를 하고 성도님들 맞아주고, 이것이 제가 볼 때 너무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나 농어촌 상간마을이나 사역자가 가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에 대한 제가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는데, 나도 훗날 내가 그런 곳에 갈 수 있다면 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헌신할 때, 일할 때 때로는 힘들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서운하더라도 부담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 저는 하나님께 어떤 독특한 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독특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다른 무엇과 이것을 바꾸라고 한다면 저는 결코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이러한 모든 삶이 행복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어떤 추억,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올해의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까지 가야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받으신 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복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조금 강하게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로 맞춰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를 넘어서 살아내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는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온 성도에게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은혜를 통해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은혜 받았다. 나는 감사한 사람이다. 나는 참 좋다. 그런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는데 어쩌란 말이냐?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37절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은혜 받은 걸로 마음이 조금 뜨끈해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아서 좋다, 이렇게 끝나는 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에 따른 자신의 삶의 변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이 생각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길이 안 보인다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과 똑같은 길을 고수하고 있다면 자신의 은혜 받는 것을 곰곰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의 가던 길, 그 길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38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회개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을 합니다. 죄 사함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믿는 이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함께 떡을 떼는 식사를 나누어 먹는 일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전까지 자신이 했던 어떤 당연하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세례 받는 겁니다. 대중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죄사함 받는 것이고, 은혜 받는 사람은 성령 받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함께 먹는 데 힘을 쓰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0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에 힘쓰는 모습.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면서도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요, 잘 되니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면 노력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 안 된다고 말하면 끝까지 그 사람 기도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야 합니까? 안 나와야 합니까? 수요일날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목장 모임이나 금요 기도회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그곳에서 그래도 한 번이라도 2초라도 10초라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이러한 모습은 은혜 받기 전 하나님이 없었던 때, 예수님이 없었던 때는 전혀 없던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던 때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어떻게 표현했냐, 수익주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교제하는 것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지 않았을 때는. 그러나 은혜 받았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게 됩니다. 내가 전에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전에 다 생각하지 못했고, 절대 나는 저런 일 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지 마십시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십시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기에 저는 살아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43절부터 47절을 보시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44절에 보시면 기적을 행하며 삽니다. 어떤 기적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습니다. 45절에 보시면 내 것을 가지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마음만 그렇게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마음을 실제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43절에 보시면요, 43절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특정인들만 하는 겁니다. 사도들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하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44절부터의 내용은요, 그저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것은 아주 독특한 은혜입니다. 아주 독특한 기적이에요. 왜 이것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꺼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나와 내 가족, 내 새끼 먹이는 데는 쓰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남의 주머니를 채우고 남의 필요를 채우고 남의 입을 채우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신 분, 쉬우시면 오늘 좀 주고 가십시오. 주고 가세요. 예, 이번 새벽기도 끝나면 뭐 좀 이렇게 돌리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냥 다 드려버렸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은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고,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인다? 이것이 기적만은 아닙니다. 그런 기적, 물론 기적이죠. 그런 기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평소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한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교회에 가난한 자가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삽니다. 이런 교회 분위기 가운데 어떤 어려운 사람 교회에 들어온다면 그것이 누구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가지고 누군가를 채워주는데 살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필요를 단순히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음악을 잘합니까? 그 잘하는 음악을 가지고 음악을 못하는 저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컴퓨터에 무능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무능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으로만 누린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누렸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다면 소망하기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부담스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진 게 뭡니까? 그거 가지고 베풀어야 됩니다. 가진 거 조금 더 많은 거 그거 가지고 누리시면 돼요. 시간이 많으신 분 시간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건강 있으신 분 건강으로 헌신하면 됩니다. 돈이 있으신 분, 돈이 있다고 하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신데, 돈이 있으신 분, 돈이 좀 있으신 분, 그런 분은 돈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럼 그것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봉사해야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걸로 하셔야 돼요. 그걸로.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내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음이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잘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다면, 조금 더한 것이 있다면 그 조금 더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 안에 함께 모여서 누군가의 눈물, 누군가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47절에 보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때에 그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원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 여기 보이시죠?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그 교회, 그 모습, 신약교회의 그 모습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로 점 찍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이자 했을 때 영원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는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로 신약교회를 표방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표방하는 겁니다. 날마다 모이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것을 표방하는 것이 우리 동명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명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십시오. 살아야 돼요.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망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교회 뭐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세상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판단되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말씀이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 바른 것이라면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망해야 됩니까? 망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됩니까? 죽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가진 무엇인가를 드려야 합니까? 드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로 마침표 찍는 것 아니라 그 다음인 사이자까지 이어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에게도 사는 모습이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사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봤을 때 그 일이 기적인 것은 그 일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은 사도행전에 이 온 성도가 물건을 통용하는 거, 오늘날 제 눈에 보면 이것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일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가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교회입니까? 안 그러시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면 이 자리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안 오겠습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데, 이곳에 오기만 하면 기적을 보는데, 기적을 채워가는데 안 오겠습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안 나올까요? 왜 젊은 사람들 교회를 떠나갈까요? 왜 교회 밖을 나가면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요?
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 왜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예수님이 될 때 왜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 그리고 사도들에게 모여들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오지 말라고 해도 그러면 옵니다. 우리 교회에 기적이 상식이 되면 우리 교회 문이 걸어 잠가도 벽을 타고라고 들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마치지 마시고 은혜 다음 사이자까지 이어지는 그 결심과 실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이 보면서요,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추운데 옷이 왜 그러세요? 아이고 추운데 집이 왜 이렇게 추워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아직도 안 사고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갔어요. 감사한 겁니까? 감사하지 않은 겁니까? 감사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엄마 감사해 라고 하면서 흰 봉투를 꺼낼 때 반가우시죠? 엄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 안 꺼낸다, 카드 하나 안 꺼낸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마음이 굉장히 짠하시죠? 사람인 우리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사하다면 감사한 그것을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의 손으로 몸으로 그것을 해내는 겁니다. 그게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이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대로 사십시오. 우리가 살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저는요, 살지 못하는 것은 은혜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씨름하십시오. 살아내도록. 여러분의 가진 무엇인가로 받은 은혜 때문에 살아내도록 씨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큰 감동이 있기를 소망하고 실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7절과 같은 마음, 그 찔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 듣고 부담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부담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괴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큰 물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또 주일날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물음을 가지고 응답받고 그 답을 찾는 겁니다. 그 찾은 답을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 받은 사명을 이루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사명이 틀리고 여러분의 사명이 다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사명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 다른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으신가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라고 고민하시고 고민한 답을 찾으시고 그것 가지고 하십시오. 목자 목녀로 섬기는 거 잘 섬기는 겁니다. 죽기까지 섬겨야 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 자리에서 섬기는 거 여러분 잘 섬기시면 됩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그 이외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해야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